반갑습니다. 오늘 또 기도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좀 대면 예배가 될 줄 알았는데 좀 더 길어질 것 같고요.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여러분 선장들이 배 가장 나중에 떠나잖아요. 그래서 선원들과 거기에 있는 승객들을 안전하게 구조한 다음에 모든 사람이 다 구조된 다음에 배를 떠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 코로나를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뭐 세상은 우리를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좀 천천히 세상 사람들이 충분히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저희 기도하고 좀 한두 주 정도 템포를 늦춰도 되겠다, 회복이 되더라도 좀 그런 마음은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장 같은 마음으로 세상을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생계 위협을 받는 정말로 먹고 사는 문제 정말로 절박한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그리고 이렇게 노력한 것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우리의 마음가짐을 좀 그런 선장의 마음으로 갖는 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참 교회들이 이 궁지에 몰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을까? 처음에는 신앙의 어떤 부족함이, 또 신앙의 어떤 잘못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때리심이 아닐까 그런 고민도 해봤는데 저는 이 야곱을 지난주, 지지난주 2주 동안 창세기 묵상을 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많이 발견하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지금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상황과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개인적인 고난들, 오늘 제목처럼 궁지, 상황이 어찌할 수 없이 매우 어려운 상태, 좀 어려운 한자지만 우리가 궁지에 몰렸다라고 늘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궁지로 인도하실 때에 거기에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다는 걸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궁지와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좀 함께 기억하는 시간으로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같이 고민하고 싶은 것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고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이 고난도 고난일 거고요. 또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고난도 고난일 거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각자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 그런데 가장 이제 우리가 어려운 게 뭐냐면 고난을 피해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고난이 멈추지 않을 때, 아니 오히려 고난이 찾아올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히 고난 문제가 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파악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이 궁지나 고난이 단순히 그냥 마치 샤머니즘처럼 피해야만 되는, 없는 게 좋은 것인, 그래서 이제 때로 우리가 과거의 신앙을 돌아보면 어쩌면 한국교회가 많이 심취했던 부분이죠. 마치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기 위해 하나님께 잘 보이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더 이상 우리의 삶을 괴롭히는 이 세상에 있는 불안함과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고, 또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나 목적이 이런 고난을 겪지 않기 위해 좀 잘 보이는, 하나님께 좀 잘 보이고 하나님께 좀 이렇게 호소하는 그 정도의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움은 오는가? 라고 했을 때 거기에 좀 애매하게 하다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왜 오는가? 이제 여기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찾아오면 성경과 다른 반응을 보이고 성경에서 말하지 않은 해석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이 샤머니즘,
예수님은 믿었는데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은 결국 선앙당에 이렇게 돌 쌓고 거기에 비나이다 하는, 물론 그것도 소중한 종교성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것 이상이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왜 고난이 오는지 이해도 안 되고, 그래서 결국 그냥 오는 고난을 피하기에만 급급한 신앙생활. 저도 예전에 그렇게 설교했고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우리가 발전하면 이렇게 생각하지요. 고난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게 하시려고, 폭풍우가 일어나면 예수님을 붙잡게 하시려고.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냥 예수님을 기도가 마치 목적인 것처럼, 그래서 잘못 착각하면 심술꾸러기 할아버지처럼 그냥 기도하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는, 그 좋게 생각하면 얼마든지 좋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조금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에게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라고 착각하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고난은 단순히 기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은 기도를 통해 하려는 목적이 분명히 하나 있어요. 성경이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선앙당과 다른 거고 불교의 절에 가서 기와장 올리면서 기도하는 것과 명백하게 다른 신앙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야곱은 당신의 인생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죠. 이를 위해서 제가 금요일 날 이제 이번 주부터 우리 야고보서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잠깐 설명하고 우리 야고보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나와 있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게 시련, 고난을 당하거든 이거든요. 고난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제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치 이렇게 기독교 신앙이 이유 없이 막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기쁘게 여겨야 될 이유가 있어요. 3절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 고난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무엇하게 하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게 바로 야곱을 하나님이 만드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4절을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 인내는 이제 무엇인지 제가 야곱을 통해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어떤 모습이 있냐고요? 너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빨간 글씨 시작.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부름도,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신 부름도 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율법을 통해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려고 하셨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이제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디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건 고난이 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없다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의 핵심에는 이게 있어요. 바로 온전한 사람 되게 하는 거, 하나님 닮은 사람 되게 하는 거고요. 그리하여 준비되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마땅한 삶을 준비하는 인생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 없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받지 않게 천국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는 성숙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만드셔서, 그렇죠, 만드셔서 하나님이 결국엔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닮은, 에덴의 실패를 극복한 하나님, 예수님 닮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어이 만들겠다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요? 시련에 있다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설교 한번 찾아와서 꼭 들어주세요. 이 5절부터는 이제 그 금요일 설교에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면 고난이 날 피해가고, 그것은 목적이 아니죠.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잘 단련하고, 물론 결론적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굳이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고난 안 주시죠. 의사가 굳이 처방이 필요 없는데, 굳이 치료가 필요 없는데 치료하자고 하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단련하게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거지, 한국교회가 여기에 실패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을 조이면 하나님이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도 안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렇게 행운도 주시고, 이렇게 질병도 안 걸리게 하시고, 이렇게 할 거라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모른 채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달달달달 볶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이제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좀 오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 이야기 아시나요? 이제 오늘 읽은 이 43장 14절의 이 한 절은 야곱의 인생에 굉장히 결정적인 몇 장면 중에 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제가 지금 영상을 3분짜리 준비해 왔는데, 이 3분짜리 영상, 이 바이블 프로젝트에 나와 있는 이 만화거든요. 애니메이션인데, 이 영상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유다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인데, 이 유다를 축복하는 야곱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43장 14절의 이 고백이에요. 자, 제가 오늘 그러면 영상 잠깐 보고요, 야곱의 인생을 크게 한번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영상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많은 자식을 낳고 나이가 들어 생을 마칩니다. 이제 야곱이 주인공이 되어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이어가는데요.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이름처럼 속이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는 장남에게 주어져야 마땅한 복을 빼앗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고, 늙어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 복을 가로챈 후 급히 도망갑니다. 그는 4명의 아내 중에서 오직 라헬만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이 일로 가족 안에 경쟁관계가 생깁니다. 야곱이 낮아진 단 하나의 사건이 있다면 삼촌 라반이 수년간 그를 속인 것입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됩니다. 겸손해져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은 아주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자기에게 복을 달라고 조르며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가 봅니다. 그러나 야곱의 결단을 존중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베푸시며 이름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이르러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이야기는 절정에 이릅니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사랑해서 이런 특별한 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이런 요셉을 미워한 10명의 형들은 그를 납치해서 죽일 계획을 세우지만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말 부끄러운 가족 아닌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도우시고 바로 왕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게 하시죠. 요셉은 심한 기근에서 이집트 민족을 구하고 형들과 가족도 굶주림을 면하게 하는데요. 우린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 자손의 어리석음과 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만나는 것을 봅니다. 형들의 악함조차 생명을 구하는 데 쓰시는 신실하심을요. 실제로 요셉은 창세기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어요. 이 말이 전략적으로 창세기의 맨 끝에 나오는 이유는 단순히 요셉과 형들의 이야기를 넘어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약속은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로 이어집니다. 49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시가 나오는데요. 나이든 야곱은 죽기 전에 12아들을 불러 축복합니다. 유다의 순서가 되자 그는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왕족이 되고 언젠가 한 왕이 나와 모든 민족이 그에게 순종할 것이며 온 세상에 에덴 동산의 복이 회복되는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 예언합니다. 이제 야곱이 죽고 후에 요셉도 죽습니다.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거주하고요. 창세기는 이렇게 미래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남긴 채 끝을 맺는데요. 앞으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요? 궁금해서 다음 장을 열어보고 싶어지시죠? 네, 궁금하시면 계속 성경 열심히 보시면 재밌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축복이 핵심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선 너는 담장 위에 뻗은 가지, 찬양 아시죠? 야곱의 축복.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런 축복을 할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제 야곱의 축복에서 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축복, 하나님의 그 8절에 있는 49장 8절에 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이 얘기는 요셉을 편애하고 베냐민을 편애했던 야곱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아마 야곱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했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3장 14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지만 이 고백,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고백, 이 결정적인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저는 봐요. 이 고백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창세기 28장부터 이 긴 이야기를 할애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펼쳐놓으신 거예요. 사실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간에 얘기들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그러면 같이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한번 잠깐 제가 짧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이죠. 근데 태어날 때에 간발의 차이로 두 번째로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도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것이 상징할 정도로 굉장히 경쟁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이기고 싶지만 결국은 이기지 못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그래서 그것이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래서 꾀쟁이, 자기 이기성이 가득 찬 사람인데, 이제 이 야곱의 이야기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형이 굶주리고 이렇게 사냥하고 와서 너무 배고프니까 그 팥죽을 주면서 그 남의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이득을 취한 거잖아요. 그냥 주면 얼마나 좋아요. 거기서 장자권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뭐 가지라고 하니까 그걸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받아서 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는 어림도 없죠. 그러자 이제 문제는 어머니죠. 어머니가 또 편애를 해서 이 야곱을,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해요. 그래서 형도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이렇게 찝찝하죠. 속여서 축복을 받아놓으니 이제 에서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자기는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일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게 돼서 이제 형을 피해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닌가요? 잘 될 줄 알고 했는데, 성공할 줄 알고 했지 누가 손해볼 줄 알고 했어요? 잘 살려고 한 일이죠? 그런데 뜻대로 안 돼요. 그 내꾀에 내가 넘어가가지고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상처당하고 계속 우리의 욕망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돼요. 이제 그때 한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28장에 하나님,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야곱이 도망가는 거예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제 도망가는 도중에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져요.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 자더니 이제 노숙하는 거죠. 꿈에 사닥다리가 나오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13절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 동쪽 남쪽 북쪽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은혜스럽죠. 그런데 옛날에는 은혜스러웠어요, 저도. 근데 야곱을 자꾸 읽고 이 전체 그림을 보면 볼수록 와, 하나님 왜 이런 사람한테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이렇게 오물을 튀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닐까? 사람을 잘못 선택한 거 아닐까? 근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야곱은 속였어요.
그리고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나님 섭리적으로 주신 상황을 자기가 막 이렇게 취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저도 잘못 설교할 때, 이 야곱의 이 적극성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뭘 쥐어잡고 뭘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유를 13절, 14절, 15절에 여러 번 반복하며 설명해요. 사람들한테 해명하는 거죠. 야곱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야곱이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의 할아버지와 한 언약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그런 얘기 종종 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다른 나라 민족보다 더 잘나가지고 내가 선택한 줄 아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다른 나라 백성보다 더 못났어. 그런데 딱 하나, 내가 너희와 언약했잖아. 내가 너희를 선택했잖아. 하나님은 그 선택에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야곱 같은 존재도 그 하나님의 축복권, 하나님의 그 공의, 하나님의 그 정의로움을 하나님이 따르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때로는 민주주의 원칙이 하나님에게서 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투표하잖아요. 투표하는데 반대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면 우리가 법으로 정해놓은 것처럼 그걸 따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존중해 주셔서, 그것이 그 아버지가 한 그 이삭이 속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인정해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이 존중해 주시는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결정도 따르는 것이 하나님 닮은 모습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헌신하세요. 그 또 이유는 28장 20절부터 22절에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야곱의 반응을 보세요. 한 수 더 뜹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이제 이 은혜를 받았어요. 사닥다리가 나오고 막 천사리 왔다 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28장 20절 22절 보면 좀 이상해요. 한번 읽어볼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21절에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니랬거든요. 아브라함은 아니랬어요. 여러분, 그 이삭도 아니랬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랑 지금 딜하려고 덤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뻐서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이 당신의 신실한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에 신실하게 하기 위해 야곱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좀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야곱이 21절에 하나님, 나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럴 때 있지 않아요? 저도 이럴 때 있었고요. 모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또 한국교회는 저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우리가 뭐가 된 것 같이, 우리가 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 내가 성전도 지을 것이고 건물도 많이 지을 것이고. 여러분, 22절에 보세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네네, 감사합니다. 고맙네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실 생각 들 정도로 참 어이가 없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게 할 얘기가 아니죠. 근데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좀 뭐라도 빈틈이 생기면 거기서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하나님마저도 얼마나 교만하고 건방진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부르셨으니 내가 하나님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겠나이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 나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대가가 클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축복하셔야만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복 주셔야 내가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마치 뭐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아모스서에도 내 노래 그칠지어다. 내 예배가 내가 구역질이나 견딜 수가 없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사는 사람 하나님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그 화려한 성전, 화려한 음악, 하나님은요, 이 우주 공간이 하나님의 공간이고, 그쵸?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 우리의 코 묻은 그 11조를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거기에 목을 매시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8장 뒤에 여러분 아시죠? 평안이 돌아오나요? 예,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 꼬이게 하세요. 궁지로 몰아넣으세요. 이러고 이제 기세등등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란 쪽으로 갔다가 어디서 라반을 만났어요. 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셔가지고 이제 날 평탄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렇지. 내 기도 들으셔서 내 11조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내 헌신과 봉사 귀하게 여기시니까 그거 받고 싶으셔서 드디어 라반을 만나서 평탄하게 하실 거야. 아니요. 걷는 놈 위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그렇죠? 예. 무쇠팔, 무쇠다리, 로켓 주먹, 신형 로켓으로 무장한 마징가 제트가 있는 거예요. 한 수 더 뜨는 라반이 거기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탈탈 털어먹습니다. 야곱을 탈탈 털어먹습니다. 그냥 7년, 14년을 탈탈 털어먹고 거기에 또 야곱이 꾀를 내서 당하다가 겨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겨우 탈출해 나와요. 여러분, 이 야곱의 기도와 하나님의 하신 일은 너무나 언밸런스, 어긋나게 이렇게 틀어져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답이 이거예요. 야곱, 네가 그렇게 놀아봐야 부처님 손바닥 위다. 우리 표현으로 그렇죠. 내 손바닥 위에 있는 거야. 라고 하시고 하나님 당해 주시되 여유롭게 당해 주세요. 그리고 야곱을 궁지에 모시고 그 안에서 야곱이 갖고 있는 계획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그리고 야곱이 갖고 있는 자기 집착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을 기회를 주시는데 야곱은 못 깨달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뒤에 보시면 이제 나와요. 탈출을 하고 32장에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을 향해 32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주세요. 이것도 사인이에요. 이제 그만 야곱, 내가 누군지 좀 알고 나에게 좀 항복해라.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데도 야곱 어떻게 하나요? 끝까지 세상적인 방법 버리지 않아요. 세상에서 했던 방식, 그 야곱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좋은 선물, 뇌물 앞에 보내고, 에서가 혹시 그 마음에 그게 안 차면, 뒤에 공격하면, 그 다음에 종들 죽이기, 그 다음에 끔찍하죠? 자기 아내들, 자기 자식들, 그리고 자기 맨 뒤에 남아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여러분, 이게요, 야곱의 본질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런 인간을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 때문에 선택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천박한 우리를, 그렇죠? 막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인간들이 얼마나 부족해서 하나님을 막 이용해 먹고 막 기독교 타락으로 들어가도 하나님은 묵묵히 그 모욕을 다 뒤집어 쓰시고, 이번 상황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이 모욕을 뒤집어 쓰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꿈쩍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분명한 목표가 있으세요. 당신의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준 백성이게 하나님이 결국 궁지로 모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야곱을 다루셔서 하나님의 결국에는 유다에게 축복,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축복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어이 만들고야 마시는, 저는 이게 칭의와 성화의 관계라고 믿어요. 우리 부족하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여러 모습들을 보면 정말 너무 아프고 가슴 아픈데, 때는 이때다, 기회 만난 것처럼 막 비난하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비난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상황 아니에요. 자기를 돌아보고, 어떻게, 혹시 내 안에는 이런 요소는 없는지,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야곱에게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이 선택이 야곱이 이뻐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이루는 과정으로 야곱을 부르신 것을 야곱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부르신 거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막 하려고 부르신 목적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려고 하시는 거, 언약 백성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국교회 포기하지 않을 줄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회 가운데 이렇게 낮추셨지만 또 우리를 이렇게 낭패강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하나님이 야곱과 같이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하나님 앞에 부르실 줄 믿어요. 그런데 아직 야곱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이 또 하이라이트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32장 24절 26절에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만 앞에다 내보내고 굉장히 비겁한 모습 보고 있을 때 또 하나님 나타나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25절. 저는 여기서 정말 이게 목이 메어요. 전 자주 구약만 보면 하나님이 너무너무 짠하고 너무너무 죄송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존재세요? 죽어요. 하나님이 이기려고 덤비면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위해 이렇게 낮아지시는 거예요. 스스로 이기지 않으시려고. 자기가 야곱을 아무리 설득해도 설득당하지 않고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죽지 않을 정도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고 26절 뭐라 그러죠?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여기서 그만하자. 그만해. 너 덤비면 너 죽어. 이런 마음이죠. 그만, 여기까지야. 그때 야곱이 뭐라 그러죠? 아직 정신 못 차렸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어쩌면 이 마음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28장에 하나님 나를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리고 내가 하나님 얼마나 높여드릴 텐데 나 죽을 고생하다 왔어요.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한번 경고할 텐데 나 축복하셔야 돼요. 라는 이런 아주 자아가 깨지지 않은, 정말 저 같았으면 여기서 포기했어요. 이놈의 자식 하고 끝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 이 언약적 사랑은 하나님 끝이 없고 깊이를 우리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세요? 네, 축복하세요. 32장 26절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다가 27절부터 29절까지 야곱에게 축복하신지라. 저는 여기서 정말 마음이 확 메이더라고요. 27절부터 29절 여기는 제가 안 적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고 해요. 이스라엘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여러분, 이 말이 갖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생각해봐라. 나중에 네가 변화된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 사람을 허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죠? 우리의 이 못난 모습, 우리의 이 기복신앙에 이 물들고 세속가치에 물들고, 여러분 정말 한국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이 뭐냐면, 저도 목회자로 너무 힘든 게 너무 대중적이어야 되는, 하나님 나라 위에 우리를 나누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죠, 세속가치로 살지 말고 우리 사람들 살리고 우리의 재산도 함께 나누고 이렇게 하자 그러면 누가 교회 오냐는 거예요. 다 교회 오면 부자 되고 교회 오면 잘 되고 교회 오면 아프지도 않고 교회 오면 이래야 된다는 얘기, 이 가치관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는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이 가치관을 우리가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목사만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자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고 언약이 무엇인지를 자기를 비우면서, 자기를 버리면서 하나님으로 채우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과정이 바로 이 씨름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죠. 목장 교환에 제가 이렇게 제목 잡았어요. 져주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결코 지지 않으시죠. 져주셨을 뿐이지 결코 지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는 오해, 이것을 벗겨주기 위해 하나님은 마지막 방법을 쓰세요. 그 마지막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마지막 방법은 바로 자식들의 문제예요. 그런데 첫 번째 방법에서도 이 야곱은 바뀌지 않은 자기를 보여줘요. 34장을 보시면 34장에 이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 디나가, 이것도 재밌는데 이것도 할 얘기가 많은 본문인데 이건 나중에 한번 기회를 잡아서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번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한번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 디나 얘기.
이 디나의 모습을 보면 뭐하라고 거기까지 내려가요. 이게 자녀 교육이 신앙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34장 1절에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간 거예요. 세상 문화에 그냥 놓고 키운 거예요. 거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왜 욕되게 했냐면 결혼하고 싶어서. 참 야만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 딸을 그냥 뭐 추행만 한 게 아니라 이 딸을 아내로 삼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재용 아들이 우리 딸을 며느리 삼겠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예를 그렇게 들어서. 또는 뭐 어떤 재벌가에서 우리의 아들을 이 상황으로 우리를 비교해보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로 치면 경사났네겠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거 되게 싫어하셨거든요. 같이 세속 가치와 세상 가치,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가치를 공유하고 그렇게 사는 거, 돈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를 하나님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금하셨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이 자식들이 너무 수치를 당하니까 다 죽여버려요. 자기 그 여동생을 이렇게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 죽었으니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그때 여러분 34장 10절에 야곱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제가 또 앞에 보여드릴게요. 야곱이 한 말이 또 충격적이에요. 야, 이 정도 했는데도 바뀌지 않아요.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잘했다. 내가 회개한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너희를 교육 잘못해서 세속가치에 너희를 내놨다. 이렇게 안 하고요.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데 이게 할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게 몇 번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의 무례함을 하나님이 다 감수하시고 예수님이 침 뱉는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몇 번인데,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뭐라 그러죠? 이건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이다. 여러분 신앙대로 살았는데, 목사님 신앙대로 살았더니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나중에 다 빈털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목사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누가 설교 말씀대로 순종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다 빈털털이 될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너무나 심각한 모욕적인 말이에요. 안 되죠. 여기까지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 같았으면 여기서 끝냈어요. 아유, 그래, 그냥 끝내자. 그래가지고 아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이용해서 전멸을 시켰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이 문제를 고비를 넘어가게 하시고 35장에 가면 베델로 다시 내려가게 하세요. 여기서 그 유명한 예가 있잖아요. 35장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게 멋있는 말 같은데 하나도 멋있는 말 아니에요. 회개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며. 지가 만든 환난 날이죠. 자기가 불순종해서 얻은 환난이죠. 누구 탓을 해요? 회개하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와 상관없는 환난인 것처럼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하매, 아이고 영웅 나셨네요. 정말로 신앙의 영웅 나셨네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피눈물을 아세요? 하나님의 인내를 아세요? 하나님의 참음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세요? 어쨌든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요셉과 그의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거기서 정착을 했는데 문제죠. 왜 문제예요? 야곱은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인생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래요. 끝까지 자기중심적인 야곱과 같은 인생을 예수의 십자가라는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오신 건데 하나님이 지금 이 야곱에게 마지막 수를 쓰세요. 그게 뭐예요? 자기 중심의 화신 라헬의 자녀들 요셉과 베냐민을 향한 집착, 편애. 결국 자식을 향한 집착은 자식이 아니에요. 아까 전에도 보셨죠? 자식 앞에 다 보내고 요셉과 베냐민 죽어도 자기 입만 안 죽으면 된다는 그 마음의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 있는 거예요. 이
이 모습 때문에 요셉이 죽을 고생을 해요. 그래서 요셉도 잘못 교육을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야곱의 자녀 교육이요,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요셉이 철딱서니가 없죠. 요셉이 뭐라 그래요? 형들에게 꿈꿨다고 자랑하고, 좀 지혜로운 자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형 약을 다 올리고, 왜요? 안 그래도 요셉만 채색 옷을 입히고, 우리로 치면 요셉만 명품 사주고, 요셉만 뭐 좋은 아이폰 사주고, 뭐 귀에 꽂고 다니는 콩나물 사주고, 그런데 다른 형제들은 남이 쓰다 만 거 갖다 주고, 뭐 싼 거 사주고, 저기 안 팔리는 거 갖다 사주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이 편애 때문에 요셉이 결국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함정으로 빠져서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감옥에 갇히게 되잖아요. 저는 이 시기를 요셉 속에 있는 야곱을 죽이는 시기로 봐요. 그래서 요셉 안에 있는 아버지 야곱의 기질을 여기서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것이 죽은 다음에 요셉을 훌륭한 사람을 만드시는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야곱에게 있어요. 야곱이 엄청난 좌절을 맛보죠. 여러분, 자식이 없어지는 것, 죄송한 표현인데 야곱에게 있어 요셉은 죽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왜 건강하려고 그러세요? 왜 돈 벌려고 하세요? 여러분, 자식들 잘 키우고 그 열매 보고 싶은 거지. 자식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식 어려움 겪으면 내가 번 돈이, 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죽이진 않지만 야곱에게 이 지경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죽은 자처럼 만드세요. 그래가지고 야곱은 평생 이 상처 가운데 사는데 아직 하나 남았어요. 베냐민 남았어요. 그런데 요셉인지 아무도 모르죠. 요셉이 하나님의 그 7년 환난 그 꿈을 꾸고 이 애굽의 곡식을 모아놓은 덕분에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곡식을 사러 갔다가 요셉이 형들이 자기 했던 행동 그대로예요. 그래서 시므온만 인질로 잡고 너희는 아버지에게 가라.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오늘 본문인 43장 초반 나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자식 시므온이 인질로 잡혔잖아요. 게다가 요셉이 가는 그 사람들에게 몰래 곡식값으로 받은 돈을 또 숨겨놔요. 이건 뭐예요? 이 사람들 못 믿는 거예요. 왜요? 형들이, 자기 아버지가 시므온도 버릴까 봐. 자기 버렸듯이, 형들이 자기 버렸듯이 시므온도 버릴까 봐 돈을 숨김으로써 애굽 총리의 곡식을 훔쳤다라는 부담을 가지고 그 결백을 증명하도록 다시 올 수밖에 없도록 요셉이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야곱이 어떻게 해요? 4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깜짝 놀랄 이야기가 나와요. 2번 왔다 갔을 시간 동안 식량이 떨어질 때까지 시므온 구출을 하러 가지 않아요. 시므온은 죽어도 된다. 시므온을 포기해요. 왜요? 베냐민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베냐민 포기할 수 없거든요. 이게 편의 절정이에요. 베냐민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냐민을 포기할 수 없으니까 시므온이 죽던 말던 식량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어쩌면 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시므온 구출하시겠지라는 막연한 믿음 가운데, 그러나 자기는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궁지로 모시죠. 어떤 궁지? 결국은 식량이 다 떨어져요. 결국은 식량이 다 떨어져서 베냐민도 죽게 됐고 자기도 죽게 됐고 가족이 다 죽게 됐어요. 그러자 결국 마지막 궁지에 몰린 장면이 바로 8절부터 12절까지. 그때 유다가 걸지요. 내 목숨을 담보로 내놓을 테니, 베냐민 죽으면 내가 대신 목숨을 걸 테니 우리 베냐민 내주십시오. 베냐민 데리고 제가 애굽 가서 양식, 우리 누명 벗고 양식 사오고, 그리고 시므온도 베냐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여기에 유다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으로 보는 거예요. 유다가 자기의 목숨을 담보 잡아 이렇게 말했을 때 그 아버지가 그때 비로소 14절에 고백을 해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14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베냐민을 주면서 그 사람으로 다른 너희와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 고백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한번 합시다. 시작.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목사님, 그러면 우리 자식 하나님 데려가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을 위한 길이 이걸 알고 계세요.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네가 사랑하는 그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너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나에게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꿈과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아들마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너도 너희를 그렇게 하나님의 소원을 향하여 내어줄 수 없겠니? 내가 내 자식마저도 내어주며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는 사람으로 살 수 없겠니라고 말하며 이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길게, 여러분 20 몇 장부터예요? 24장부터, 25장부터, 그렇죠? 이 어마어마한 분량을, 성경으로 따지면 엄청난 분량을 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 할애해서 결국 야곱의 예고백 듣고 마세요. 뭐예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손을 탁 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운 경험을 하죠. 손을 놨더니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을 찾게 되고, 그렇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자기는 베냐민 하나 구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은 줄 알은 요셉이 부활해서 나타나고, 그렇죠? 자기는 부활이죠. 야곱 입장에선 상상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일이 펼쳐지는, 여러분 만약 여기서 14절의 고백을 안 했다면 요셉은 더 고생했을 거예요. 이 가족들은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궁지로 몰아넣어 우리의 자아를 결국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산 것이니라.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 계산처럼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 꿈처럼 살지 말고 제발 아이들 세상 사람처럼 키우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아이를 맡기고 그리고 내 인생을 계산하거나 세상 사람들의 계산 가운데 나를 들이지 말라는 거지요. 제가 금요일날 말씀드렸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최은기 목사님, 그 간증 제가 옆에서 보았어요. 그 20년 전인가 그 사모님이 난소암에 걸리셨대요. 그런데 6개월 남았다고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 참 목사님의 고백이 저는 참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사는 인생이기에 하나님의 최선을 다하여 내 사역과 내 인생을 인도할 걸 믿고 함께 기도했는데 여러분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20년을 그 6개월 남은 암 상태 그대로 20년을 유지하시면서 영혼권하고 제사 삼는 그 일에 너무나 풍성하게,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최은경 목사님 은퇴하실 때에 그 전국에서 모인 1000명의 그 전국에 있는 목장교회 하는 목자 목녀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목사님 은퇴식 하며 사모님을 향하여 영광스럽게 찬양할 때 그 감격 아시겠어요? 뭐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6개월밖에 안 남았어. 어떡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심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사는 목적은 오래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살려는 목적은 내 자식들 잘 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자식들과 내 아내와 내 남편과 우리의 가정의 목적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소원에 함께하는 야곱과 같이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래서 영원권하여 제자 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원 가운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며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 가운데 목사로서,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엔지니어로, 정비공으로, 의사로, 판사로, 검사로, 회사원으로, 상공인으로, 배달원으로 어떤 일을 하든 상관없이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오늘 내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소원으로 나를 부르셨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어려움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운데 담대해지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고 저도 불안이 많은 사람인데 얼마나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을 통해 저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제 10년 뒤는 어떨까요? 20년 뒤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궁금해하지 마. 네 10년 뒤, 20년 뒤는 나의 최선일 거야. 네가 죽을 수도 있고 네가 살 수도 있고 네 가정에 어떤 변화도 있을 수 있고 안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건 나에게 맡겨.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 너는 나의 최선이 될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고백. 요셉이 아니라, 베냐민이 아니라 유다를 향하여 편애했던 그 아버지가, 자기밖에 없었던 그 야곱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유다에게 그 놀라운 축복을 전했던 그 역사가, 여러분이 저와 경험하는 궁지와 고난을 통해 각자의 인생 속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도 얼마나 격려받았는지 몰라, 이 코로나 상황이 두려워할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궁지들을 이 시간같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내 인생을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섬길 가운데 온 줄로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는 한번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